15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먼저 전할 것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버림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자로 자기들이 자처를 해버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저 예수의 피값을 누구에게?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 그것을, 그 죄악의 씨를 받아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이방인들의 넘어옴으로 통해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부침받은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부침. 첫 번째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직분. 우리의 직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분도 있고, 강도사의 직분도 있고, 전도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 성도의 직분을,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군인의 직분도 가지고 있고, 또 건설업자는 건설업자의 자기들의 직분, 그 직분대로 왜 충성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가장, 부장 해가지고 이사 이렇게 막 올라가고 상무, 정무 막 올라가는 그런 직분들을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9절에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이 했어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사도지만은 누구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근데 그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수치스럽고, 유대인, 내가 유대인인데 바울이 지식도 많고 유대인의 그 전통, 그 할례를 받은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떳떳한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안 하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 바울에게는 그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은혜롭게, 즐겁게, 아름답게 이와 하는 거 하나님의 사도답게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잊지 않은 거 다 갚아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실 유대 나라는 좁은 나라잖아요. 그러는데 어때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며 고린도며, 에베소하고 고린도하고 바다가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에베소에서 건너가야 고린도로 갈 수 있어. 근데 로마를 가고 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가려면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와가지고 이 고린도 배를 타고 와서 고린도에서 또 배를 타고 아시아를 가고 로마로 가야 돼요. 근데 이 고린도를 지나가는 그 앞바다는 굉장히 강처럼 좁은 바다예요. 그랬는데 여기 에게해라는 있는데 아시아와 로마를 건너가려면은 이 섬을 큰 섬을 돌아가지고 로마와 아시아로 가야 돼. 큰 배들은. 그러는데 요 고린도로 가면은 여기로 갈 거 한 달 걸릴 거가 여기로 가면은 열흘밖에 안 걸리고 일주일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 고린도 앞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요충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함으로 통해서 이 로마로 가는 사람들의 막 이방 민족이며 섬기는 그런 우상단지가 아주 창궐하고 막 음란이 심하고 그런 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굉장히 그런 것들 우상 섬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랬는데 이 요충지로 삼아가지고 거기에는 인구수도 많고 40만 명이나 되거든요. 인구수가.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이 로마와 아시아를 가려면. 근데 이 섬을 돌아서 가려면은 큰 섬을 돌아서 가려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갑자기 풍랑이 몰아쳐가지고 배를 물속에 수장시켜요. 갑자기 풍랑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고린도 지방으로 앞을 지나서 로마와 아시아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바울은요, 에베소나 고린도나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이 광야 넓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그러니까는 사실상 그 선교지가 어때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리고 전도할 그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정도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나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부지런히 영광스럽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모든 직분 중에 복음 전하는 직분이 제일 으뜸이잖아요. 제일 최고스럽게 우리는 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요? 누구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어때요? 해방시키는 그러한 복음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는 복음의 참 진리를 전하는 우리야말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기쁘게 전해. 이 바울이 그렇게 기쁘게 전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따르고 어떠한 힘겨운 일이 있더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다가 주님의 은혜로 뒤에 있을 때마다 In a room full of dimes, you would be $100 if being fine was a crime. Girl, they lock your little fine ass up in the tower.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군인들은 어때요? 제가 군인 해병대, 해군, 이렇게 진해 해군도 갔다 오고 평택 해군 거기 진리교회 해군교회도 갔다 오고 여러 해군교회를 많이 이렇게 선교지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논산 훈련소도 가고 연무대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선교하러 갔어요. 짜장면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짜장면 선교사님은 아주 이따만한 아주 큰 솥단지를 항상 잡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짜장면을 만들어서 주면은 군인들이 이 짜장면을 먹을 때처럼 맛있게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맛있게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솥단지를 붙들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7,000명, 8,000명씩 막 그렇게 짜장면을 만들어가지고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7,000명 군분을 해가지고 갔었는데 군인들이 한 8,000명이 와가지고 많이 못 먹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남은 한 20여 명이 막 끝까지 짜장면을 달라고 막 따라다녀가지고 그래서 라면 가지고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즉시로 만들어서 한 뭐 20몇 명을 먹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제가 그 논산 훈련소에 그때가 이제 갔을 때 몇 번 갔을 때 우리 아들이 거기 논산 훈련소에 있었어. 그런데 이제 원래 훈련소에 있을 때는 부모하고 연락을 못 해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어디쯤 앉아 있을까 하고서 이제 쳐다보니까 눈에 띄더라고. 다행히 그 10,000명 정도 되는 그 큰 저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했겠지. 그래가지고 소장님하고 이제 소장님하고도 잘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소장님이 지금 선교센터를 만드셔가지고 거기 논산 훈련소에서 나오셔서 선교센터를 만들고 장로님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차도 마시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소장님이 보냈더라고 우리 장로님한테. 한 장로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장로님이 한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논산 훈련소에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가면은 이제 뭐 세례식도 군인들 막 몇십 명씩 막 세례식도 베풀고 그 사람들의 직분이 뭐야?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군인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군인들은 뭐가 왕성해요? 막 이게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실로암을 부르는데 막 어두운 밤에 막 하면서 이렇게 찬양 부르면 각개전투 막 그것도 하고 막 모자 던지고 파도 타기 하고 막 그러니까는 초코파이 준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화천에 갔을 때는 이제 육군 부대에 갔을 때 해병 육군들은 굉장히 아주 뭐 몸을 잘 움직여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육군 그 부대에도 화천에도 가가지고 마띠아 추천을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5만 원을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마띠아 추천을 해서 그 군인 한 명을 뽑아서 전달을 해줬는데 그때가 걔들의 월급이 한 달에 4만 원이었어. 그래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전달해 주니까는 그 군인이 와가지고 몇 번씩 막 저를 막 이 코가 땅에다 이 무릎에 닿도록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서 인사를 하고 저만큼 가더니 또 달려와가지고 다시 또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좋다는 거지. 그걸 보니까는 돈 너무 좋아하지 마라.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돈을 좋아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그 직분대로 해병대에 가니까 해병대 해군에서 이제 이게 함이요 이렇게 지역 이름이 있는 게 제일 작은 배고 그 다음에는 어디야? 그 다음에는 장군 이름 장군 막 이순신 장군 막 있잖아요. 그 장군 이름을 딴 함은 좀 더 크고 그 다음에 더 큰 배는 강개토 대왕배 함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그 유명한 그 뭐야 세종대왕 뭐 그런 함 그런 것들은 더 커요. 근데 가니까 막 미사일 왜 막 수백 개가 왜 따다다다닥 막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이게 이거 얼마냐고 그러니까 군인이 뭐 막 이거는 뭐 23억이고 뭐 어뢰는 뭐 130억이고 뭐 막 그걸 막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뢰 하나 싸면 13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기가 그렇게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막 배 하나 건조하는데도 막 몇 조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직분대로 우리가 그 직분대로 충성하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먹여주심으로 그 군인들이 그 직분의 충성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지 정말 선교사의 직분을 가진 걸 저는 선교사를 만들어 주셔서 막 캄보디아 중국 뭐 대만을 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막 신이 나는 거예요. 내 직분이 선교사다 그걸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그런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어진 그 그릇대로 그 달란트대로 직분대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진리로 자유함을 얻어서 직분을 기쁘게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된 축복의 그 직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 15, 16절에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를 지킴으로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일을 하는 게 그게 자기들의 직분이잖아요. 맡은 직분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뭐예요? 땀나는 양털 바지를 입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배려하심으로 뭐야? 가벼운 배옷하고 배가 나고 가벼운 배바지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에 내 고력을 구원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접힘 받으려면 내 고력을
구원하는데 고륙이 무엇입니까? 내 가정, 내 친지, 내 친척, 내 교회, 내 주변 지역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동족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구원하려는 동족애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을 어떻게 신기하게끔 그것을 일으키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고 싶은 것을 이 바울은 그것을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시기심을 일으키서라도 동족 중에 얼마의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여기다가 나타냈습니다. 복음 선교하는 사람이 진정 동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어때요?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내 주위의 고륙 친척을 어때요?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도록 인가기도 되도록 우리 가족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지 않았으면 그들에게 듣거나 말거나 자꾸 전함으로 뭐예요? 처음에는 고구마가 찌르면 안 들어가 그러는데 자꾸 말씀을 전하면 이게 어때요? 익은 고구마가 되듯이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 그것을 우리는 정말 그 표현 잘하잖아요. 고구마를 찔 때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아이고 한 중간 정도 아직 덜 익었네 그러면은 덮어놓고 또 익도록 기다리듯이 어때요?